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늘 행복하길 원하고 안전하길 원하고 형통해서 뜻대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죠. 사람들은 흔히 꽃길을 걷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뜨거운 햇빛이 팍 내리쬐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살을 내밀 듯한 그런 차가운 바람을 우리가 맞을 때도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빌보서 4장 12절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일이 있었지만 또한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마음에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순풍만 불어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삭풍이 불어올 때도 있는 거예요. 욥기 30장 26절 말씀에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임했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어둠이 왔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한탄한 적이 있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질 않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실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을 했으니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형통의 복만 자기에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재난을 탁 당하고 나니까 엉뚱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니까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가고 왔으니까 알지만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정말 내 마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풍상을 겪으면서 이것저것 살아왔잖아요. 가끔 가다가 일기예보를 우리가 보는데 볼 때마다 내일의 날씨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뭐 경제학자들이 나타나서 경제지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호황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지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상황 대책을 세워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미리 대비를 한다고 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그대로 다 막아지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사람들은 당황을 해요. 특별히 교인들 중에 급작스럽게 이제 별세하신 분이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 유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때 전화 와요. 목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처음 겪은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됐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안에도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야곱, 그 사람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 먹다가 결국 그것이 탄로가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야반 도주를 해야만 했잖아요. 그래서 애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급히 피신을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험악한 20년 동안에 정말 처가살이를 해야만 했었어요.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던지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낮에는 더위를 피마하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일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었으면 편안하게 엄마가 지어주는 밥을 먹고 그렇게 생활했을 텐데 하루아침에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극과 극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셉 보세요. 아버지 야곱의 지극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가 꾼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저 애굽에 있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고 말잖아요. 그 꿈이라도 꿨겠어요? 만약 아버지가 도단에 있는 너희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좀 안부를 살피고 와라. 그랬을 때 자기에게 형들이 그런 짓을 벌일 거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미리 방비하고 안 갔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청을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그의 앞에 벌어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잘 나가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계의 상황을 줄 때가 있어요. 영어로 이것을 바운더리 시츄에이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계 상황, 앞뒤가 꽉 막혀서 용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괜히 사울의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아서 결국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하루는 그가 엔게디 숲과 아둘람 동굴을 막 전전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첩보가 들어간 거예요.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엔게디 숲에 있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들여라. 그래서 사울 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보내서 이잡듯이 다윗을 막 잡으러 수색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꼼짝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3,000명의 군대가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에어싸고 들어오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했잖아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합니까? 포기해버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가요?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떠오르던가요? 그때에 여러분 말씀이 떠오르고 기도할 생각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여러분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기도에 무릎이 꿇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하여 모든 일에 선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려움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나와 함께 하겠어요? 어려움 당한 나를 누가 인도해 주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데 요단강 지류인 그리시네가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리시네가라는 건 뭐냐면 원문의 뜻은 뭐냐면 단절된 와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와디는 뭡니까? 비가 올 때만 강의 흔적이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른 땅, 그것을 와디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리시네가가 그런 것입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만은 물이 없으면 어느 곳인지 생존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이 사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흐르면 절대로 사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것이죠.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존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뭐 농사를 짓겠어요? 무엇을 해먹겠어요?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지역이 바로 그리시네가 와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다 엘리야를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체험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냈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왔어요. 이슬 하나 맺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1년에 3번, 4번밖에 비가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늦은 비, 또 이른 비, 장마비, 또 한 번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그 예는 비가 안 와요. 우리는 상시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꼭 3번만 그렇게 비가 오는 땅이라 그 나머지 시간은 다 메마른 지역으로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식물을 그렇게 재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저 헬몬산이라는 그 만년설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어서 또 요단강과 사해 바다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안개를 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거의 365일 거의 한 200일 동안 이슬이 내리게 만듭니다. 그 이슬을 가지고 식물을 재배를 하는 지역이 바로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던지 솔로몬 이후에 그 땅 백성, 그 땅 왕들이 얼마나 패했던지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딱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리니까 이슬까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충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만 또한 엄격하신 하나님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적당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넘겨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뭘 생각했겠어요? 물 하나 없는 이곳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그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공고한 일이 있습니까? 사막같이 정말 내 삶이 피폐하고 어렵고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 놀라운 역사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찾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늘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정결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 없이는 저 살 수 없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엘리야의 간증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머물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고백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게 살아가는 게 아까 그러잖아요. 은혜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랬잖아요.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들 힘들다 그러잖아요. 지금
살기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목장하신 분들 찾아가서 신방에 보면 다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경제 지표, 경제 수출하는 것이 세상에 240 몇 개 나라 중에 200이래요. 뚝 떨어졌어요.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렇습니까? 맨 그 핑계만 언제까지 될 거예요. 아니 1년 6개월 동안 오래먹었으면 됐지. 그 양반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 정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13위가 200위로 똑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를 경성하라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이 책임은 우리 책임이요. 경제활동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 책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책임이요. 기도합니까? 내가 주보에 내서 계속 나오세요. 어제도 제가 문자를 보내서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한국이 무너질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요. 하나님은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 맡긴 거 아니에요. 경제인들에게 이 나라 맡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맡겨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한삼결교회 성도들, 이 시간 나온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해서 모든 것이 살도록 생명이 움돋도록 역사하시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특히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의 뜻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찾고 살아갈 죄를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저희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우리 천호동교회 선한 청지기들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분 동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